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때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 어머니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는 막 천방지축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다칠까봐 걱정하면서 잔소리를 어머니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죠. 아이는 귀찮다고 막 뿌리치는데 옆에서 볼 때는 참 정겹게 들립니다. 가끔 공원에 가보면,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을 지나가다 보면 나이 많은 한 중년쯤의 남자가 어린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로 가르쳐 주는데 듣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버지의 마음은 온갖 자상함을 담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세세콜콜하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또 레위기를 읽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연인의 음성 같은 것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랑으로 부르심의 표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의 그 표현은 어떤 것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죠. 첫째로 살펴볼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이란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움직여가는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는, 이스라엘 중앙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미팅 플레이스, 즉 만남의 장소가 이 회막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부르십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똑같이 즉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는 이 구절이 28번 반복돼요. 27장인데 레위기가 계속해서 회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늘에서 무슨 뜬금없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잠깐 나한테 올래? 하는 식으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또 아론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3번 정도를 그렇게 부르시게 되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형식을 달리해서 부르는 것까지 하면 이 레위기 27장 중에 32번을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상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보다 선물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선물은 사랑이 없어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좀 그 부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에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상당히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플레이보이 기질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만나면 언제나 여자친구를 바꿔갖고 데리고 나오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인데 어떤 친구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선물을 주면 된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기분이 꼬일 것 같으면 많은 선물, 예상외에 비싼 선물을 제공하면 그대로 가라앉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이 결코 사랑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것을 이사야 1장 10절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선물은 필요 없으니까 말이라도 좀 나누고 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변절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대화인 것이죠.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 보면은 같은 당에서 나온 후보들끼리도 서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대화가 아니고 이건 거의 뭐 전투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험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레위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백성을 항상 찾고 계신다는 것인데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2절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2절 표현을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소나 양으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르반이라는 말을 하셨죠. 이 고르반이 바로 여기에 예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필요가 더 많았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격의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견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 예물, 고르반으로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격증을 하나 발행을 해서 그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제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 고르반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가축 중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축. 집에서 기르는 그런 것들 중에서 가지고 나와야 되죠. 여기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게 되겠는데 14절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둘기도 아마 키웠습니다. 이 비둘기를 왜 키웠나? 그러니까 이때 통신수단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비둘기도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더라고요. 꼬치에 꽂아서 그렇게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 중에 하나였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물의 크기가 아니고 항상 함께 있었던 것 중에서 하나를 정성껏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희생하러 오셨다. 예수님의 목숨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가축,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영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이 규칙, 즉 오늘 레위기 1장 2절의 규칙에 의하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늘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하다가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원리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자만 제사장만 레위 지파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 즉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표현된 겁니까? 남자와 여자도 같이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왜곡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만,
이렇게 왜곡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에게 장로나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신학교에서는 모집을 해서 가르치기는 하면서도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약 레위기가 기록되었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보다 훨씬 더 사고방식이 뒤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면 한번 그렇게 왜곡된 것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잘못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위나 재산 그리고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12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12장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런 약간의 절차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는 제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5장 보게 되면 유출병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은 것이 확인된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이제 변질되어서 여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종교적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권력자나 왜곡된 사람, 이런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제도, 우리가 따르는 어떤 규칙 이런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 계속 큐티라든가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 것 이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나 또 인간적인 목적은 언제든지 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 시작 부분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두 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또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옆에서 큰 소리로 탄식하시는데도 못 듣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몸소 모범을 보이기도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귀찮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뜻을 알리고 생각을 알리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합당한 예물을 지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합당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년짜리나 그때의 당회만 사용되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그런 행위는 의미가 없다고 이 레위기에서 벌써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성경 뒤로 가면 갈수록,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남자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제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그렇다고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험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인 것입니다. 레위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반과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대화 요청할 때 항상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죠. 또 더 긍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먼저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가서 아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멀어집니다. 이 코로나19가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만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제약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디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변명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 너희가 정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막 계속되고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목구멍 아래까지 차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막 폭언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한 없이 거리두기 제한이 폐지되고 막 만나고 또 술집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까 겁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모범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바꿉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만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또 직장, 생업,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혼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견디고 이기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도전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문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르치고 또 키워오신 것처럼 그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았사오니 이 사랑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우리의 혈육으로 이어진 친척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웃들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히 이 땅의 젊은이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자기에게 부여된 가치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의 번제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이 제단 위에서 다 불타 올라가는 것, 그 연기로 하여서 올라가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지요. 히브리어의 번제라고 하는 말은 일라라고 하는 말인데 알라, 그 이슬람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알라하고 발음이 우리말로 하면 똑같지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알라라는 말은 올라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자신의 눈앞에서 가축 한 마리가 완전히 내장까지 다 타서 연기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자 자신 사이에 대단한 어떤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또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예배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 스스로 수컷 소를 택해서 회막문 앞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뭐냐 그랬더니 4절에 바로 돼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러니까 소의 머리에 예배자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 그 행위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속죄, 자신의 죄를 소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이것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 대신 제물을 드려서 이 죄를 속죄하고자 합니다 하는 회개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배자는 그 소를 제사장에게 안수하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수송아지를 누가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잡는 겁니다. 가져온 사람이 잡아서 그것을 제사장이 피가 나는 것을 제사장은 받아서 사방에 뿌리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죠. 6절을 보게 되면 예배자 자신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긴 후에 고기를 또 조각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기를 이렇게 막 잘게 죽여서 자르는 그런 현장, 피냄새가 막 진동할 것입니다. 온몸에 예배하는 자의 몸에 피가 튀고 거의 숫소 한 마리를 잡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뭐 기계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 튀어나오는 피들로 인해서 온몸의 피를 뒤집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제사장은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가져온 조각난 고기들을 그 제단 위에 쌓아 놓는 것이죠. 그때 예배자는 9절을 보게 되면 내장과 정강이를 가져다가 또 물로 다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정이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사장은 그것도 받아서 마저 태우는 것이죠. 이 과정은 10절에서 13절까지 양이나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까지 비둘기 제사나 똑같습니다. 근데 비둘기의 경우만 이 모든 과정을 제사장이 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첫째는 속죄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왜 그렇게 하게 하는지 레위기 17장 11절에 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죄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소를 죽여야만 되겠죠. 그래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속죄하다라는 카파르라는 뜻은 원래는 몸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덮다라는 의미, 덮는 거. 그러니까 덮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덮을 개자인데, 덮는데 안에 있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있는데 덮어서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거를 옛날 성경은 뭐라고 보냐 그러면 보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담벼락에 누가 애들이 낙서를 해놨습니다. 유치한 낙서를 해놓습니다. 그럼 주인은 어때요? 거기다가 페인트로 발라서 써놓은 것을 가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보기에만 안 보이게 되는 것. 사실 회개의 뜻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현대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가 되죠. 그러나 고대 관습에서 이것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노예가 재산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노예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데려가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행위도 바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제사의 의미를 이제 그들이 기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순종과 헌신과 감사의 의미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아주 혹독한 시험 과제가 주어집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드리라는 그런 시험 과목이었죠. 이 시험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숫양을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면 모세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표시죠. 우리 딸을 어디서 살인 저지르고 도망온 놈에게 시집을 보냈더니 그가 큰 민족을 이끌고 큰 국가를 하나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했던 것을 봅니다. 바로 번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 죄의 속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것, 그리고 헌신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노가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노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린 요한계시록에서 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화해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할 때 서론으로 그것을 읽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또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번제 제사는 결국 누구를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런 누명을 쓰고 죄 없이 돌아가셨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게 되면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소를 끌고 와서 자기 손으로 소를 잡고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피를 뒤집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을 가져다가 또 깨끗이 물에다 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 손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제사장 손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죠. 그 제사장의 의미, 제사장의 위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보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그런 존재라는 의미죠. 이 중보자, 즉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내세우셔서 우리와의 다리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에게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엄격한 그런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임명되는 과정.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그렇게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깨끗해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역할하는 겁니까?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완전한 중개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무엇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역사가 진행되고 교회가 힘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없어져요. 약해져요. 그 대신에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합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고대 중세 카톨릭에 보게 되면 이상한 모양들을 만들어서 점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활동하신 것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애기예요, 애기. 항상 애기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 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 카톨릭 교회를 이렇게 가봤더니 그나마도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제가 한 30년 전인가 필리핀 갔었을 때는 마리아가 그래도 아이라도 안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마리아의 품에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팔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트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기 예수가 없어지고 사람의 심장만 남아요. 하트가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게 점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위치 또 희생 제물로서의 위치를 계속해서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람들이 점점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야를 만들어서 거기서 무슨 짓을 합니까?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항상 그분을 우리가 주시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번제, 즉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지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는 그런 지혜로운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놀라운 영광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그 소의 머리에 전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가 용서될 때에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 의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주님을 외롭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행로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주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